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경대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을 꽃피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캄보디아는 지금 아주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소개를 할까,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르게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우리 요셉 비전 센터와 연결되어 있던 그런 일들을 한번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었으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목사님께는 목회 중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인데 저에게 시간을 양보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후원하는 교회 중에 여수 성도교회가 가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참 전쟁 중이었던 그 상황에서 전쟁을 뚫고 단기팀이 왔습니다. 제게는 참 감격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또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 우리 또 장로님들로서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단기팀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눴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단기팀이 돌아갈 때 휴전 협정을 맺었다고 했는데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서 훨씬 더 캄보디아 안으로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시엠립 지역의 뽀군이라는 곳인데요, 그곳까지 피난민들이 막 그냥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모든 구제와 모든 그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중심이 되는 곳이 사찰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난민들이 사찰에 다 들어가 있고 약
7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피난이 왔는데 여러 지역에 다 이제 흩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역에도 약 7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경찰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이제 록구루라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이제 친분 있는 경찰이 피난민들이 너무 와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수 성도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를 파송한 교회와 그리고 또 목포에 있는 빈들에 세운 교회라는 3개 교회가 구제현금을 보내주셔서 2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그렇게 전달했던 그런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단기팀이 와서 가면서 특별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 와서 보니까 저쪽 뒤에 있는 크기만한 그런 TV인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일이 학생들이 설교를 보고 이전에 제가 그냥 설교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더 들던지 그런데 영상 이 TV 화면에 신학생이 준비해서 설교를 하니까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고 눈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도 좀 부족했는데 남은 돈으로 좀 탁자도 구입하고 해서 팀들이 올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너무 감사한 교회고 또 이런 결정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제가 캄보디아의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국경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국경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 문제가 우리나라 국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길 건너입니다. 길 건너. 한번 영상 틀어주실래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로 철조망을 맞잡고 이게 내 땅이다, 이게 내 땅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에요. 저러다가 열받은 쪽이 총 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동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네 개싸움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한국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 스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 여행객들이 한 90%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시엠립주는 앙코르왓이 있는 곳인데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동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 와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교민들도 너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스캠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일당들을 소탕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탕 작전을 벌이는데 이게 또 진짜 일품입니다. 영상 한번 보내주시죠. 저런 이거 말고 아파트 있던 저런 대규모 아파트에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데 지금 이제 경찰과 군인이 밑에서 이제 체포하려고 하니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떼거리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상이 조금 더 지나면 저기 보십시오.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는 경찰, 군인 하여튼 뭐 얼마나 소탕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소탕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오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캄보디아 정치와 사회가 참 많이 이제 부패해 있는데요. 뭐 저도 지금 20년째 살고 있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뭐 정식적인 순서를 밟아서는 제대로 일들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공무원, 면장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곳곳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돈을 줘야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도 돈을 줘야 되고
경찰이 되는데도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군인과 경찰이 된 이후에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늘 이 부패 구조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부패한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사회적인 것이고, 더욱 선교사인 저에게 참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한국에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단들이 물질을 가지고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싹 이렇게 설득시켜서 자기 편으로 넘기게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이 캄보디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인지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그 다음 태국과의 이제 전쟁 이후에 캄보디아에 좀 만연한 것이 어떤 국민, 우리말로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국뽕이라 그러는 그런 어떤 애국 정신이 타올라 가지고 캄보디아 물품, 태국 물품은 사용하지 않고 수입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함께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 불교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승려가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하고, 왜 불교 국가에 외국의 종교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이런 일을 허락한 정치 지도자들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막 공격적인 그런 선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의 마지막 영상 하나 그거만 한번 틀어주실래요? 한번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지. 시엠립 공항 들어가는 로타리에 지금 저기 보면 이상한 신상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와서 기도하고 승려들이 와서, 그리고 시장과 두 사람은 사회부 장관까지 와서 다 저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소원을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이 무슨 상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저 상이 세워져 있는 저 자리가 실제로는 아마 우리 그 장로님과 2년 전에 오셨을 때는 저 자리에 자야바르만 7세라고 하는 왕의 조각상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야바르만 7세가 누구냐 그러면 힌두교 국가였던 캄보디아를 대성불교인 불교 국가로 바꾼 사람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세종대왕 수준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불교 그러면 자야바르만 7세였는데 그 자야바르만 7세의 신상이 뜯겨져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고, 지금 저기에 세워진 신상은 힌두교의 비슈누 신상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자세히는 못 보셨겠지만 밑에 있는 것이 하누만이라는 원숭이 장군,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고요. 그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 힌두교의 3신 중에 하나인 비슈누 신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지 싶어서 가만히 한번 찾아보니까 저 비슈누 신상이 세워졌던 시기가 16세기입니다. 16세기.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가 캄보디아 앙코르 왕조를 거의 물리치고 무너뜨리자 앙코르 왕조가 지금의 수도인 프놈펜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얻고 국가가 부흥하게 되어서 앙리찬이라고 하는 1세 왕이 이 시엠림 지역에서 태국 군대 5만 명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신상이 저 신상이에요. 그래서 시엠림 사람들이 지금 태국과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 나라가 시끄럽고 온라인 스캔 문제로 나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우리에게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비슈누 신상을 저곳에 세우고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종교관, 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자야바르만 7세의 신상을 버려버리고 과거에
큰 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줬던 비스누 신상을 가져다 세워놓는, 그리고 저기에 국가의 장관과 도지사뿐만 해서 많은 주요 공직자들이 와서 이렇게 합장하고 손을 빌고 있는 모습, 저 모습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선교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캄보디아 사람들의 신관을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선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부패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쳐야 하는 선교사, 솔직한 고백으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되뇌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 이 가난한 나라 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시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20년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지만 도무지 바뀌지를 않아요. 여전히 제가 들어갔을 때 2007년도에 1%였던 복음화율이 아직도 1%에 불과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지금 장단기 선교사를 다 합치면 1,500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 선교사 대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선교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은 여전히 침체되고 있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와 예언서들은 빠르게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신구약 중간서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복음서 이전에 말라기 이후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30년 시간 동안 유대교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피폐하고 영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흘러갔는데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것이 제가 사복음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함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구약 성경의 말라기인 가장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는 시대적인 배경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의 생활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고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뭔가 탄압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제2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율법이 중심된 유대교의 어떤 개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유대교를 다시 살리고 유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헌신하고 순종했지만 유대 사회는 끝없는 영적인 타락과 부패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이 이 유대 사회를 식민지화시킵니다. 그래서 약 190년 정도 헬라 제국의 어떤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비교적 헬라 제국은 유대 사회를 좀 관대하게 이렇게 이제 지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줬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약 80년 동안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소몬 왕조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에 다시 식민지화되는데, 로마 제국은 정말 혹독하게 유대 사회를 핍박했고 아주 모욕적으로 성전을 짓밟았고, 그다음 엄청난 경제적인 착취를 통해서 유대 사회에 있는 평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었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땅을 다 전부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피폐함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43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 그들이 가져야 했던 그 당혹스러운 그 아픈 마음, 고통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30년의 혹독한 그런 식민 시대를 지나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3년경에는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짓밟혀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을 때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살해당했고, 또 전쟁이 끝난 후에 1만 달란트의 배상금을 지불해서 유대 사회에 경제적인 심각한 착취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무나 혹독한 이 상황들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가졌던 질문은 약속된 메시아, 그분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에 4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 제국 곳곳에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로마 제국이 다시 초대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하는 사도들과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라져가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누가로 잡은 것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는 참 독특하게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어야 하고 저명한 율법학자거나 아니면 뭔가 종교적인 능력 있는 권세를 가졌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좀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누가는 헬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는 과연 헬라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논리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뭔가 사실로 증명된 것만을 받아들이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는 역사적인 사실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와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뭐가 없다 그러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제가 요즘 애 본다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2시간마다 깨는데, 사실 저는 첫째와 둘째 하은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신학교 다니는 신대원 다니는 신대원생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학교 가서
금요일 날 돌아오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 사역하고 애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손주가 나서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이건 2시간마다 깨는데요. 뭐 12시, 2시, 3시, 4시, 오늘 또 2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지금 정신이 지금 또 뭐 배알이라 그럽니까? 그걸 하는데 애가 막 몸을 비트면서 얼마나 울어대는데, 이 그냥 4명이 집안에 있지만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새벽 2시에 얼마나 울어대는지 오늘은. 근데 그 아이가 자면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 누굴 보고 웃는지 모르지만 한 번씩 씩 웃어주는 모습 속에 그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이런 자녀가 없다라는 것, 특히 유대교 제사장이었던 집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았던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 누가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뭔가 독자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사가랴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한 18,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24반차로 나누면 한 반차에 7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700명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가장 선택된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사라졌던 이 성전에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무서워하니, 두려워하니, 이 표현은 흔히 여러분 바다에서 잔잔한 바다에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잊어버렸는데 새바람이라 그럽니까? 그 새바람이 터졌을 때 막 배가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거제도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배를 타고 낚시를 갔는데 오전에는 총 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막 새바람이 터져서 배가 이렇게 요동하는데요. 배멀미를 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집에 누웠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데 그게 한 3일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그럴 정도로 잔잔했던 그런 물결이 요동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본 사가랴가 너무나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43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일들이 왜 갑자기 일어난지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의아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던지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아요. 자연적인 출산은 어려워요. 아유,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는데 나에게 나타났더니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아들을 주신다고? 우리 아내는 자연적인 출산이 멈췄는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긴 절망의 역사와 소망이 사라져갔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충성된 관계 속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사가랴의 삶에 있었던 아픔, 자식 없이 긴 세월을 섬겨야 했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무엇인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혹독한 43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가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자녀가 없어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 사가랴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학생들과 공부하면서요, 이 누가복음 1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상황들을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캄보디아 소망이 있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겹게 버티면서 그리고 어떤 선교사라는 그 어떤 직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면 나 몰라요 라고 거짓말하기를 아주 손쉽게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들고 진리를 들고 정직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 삶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정말 선교사로서 실패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확 드러나는 그런 선교 열매가 없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 속에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은혜 사역을 하고 2009년도에 시엠리 부엌군에 내려와서 이제 학사관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언어 공부한 지 이제 2년 됐으니까 설교를 해도 학생들이 설교의 한 몇 퍼센트를 알아듣겠습니까? 뭐 한 50% 알아들을까요? 50%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어설픈 캄보디아 말, 어설픈 설교, 뭐 그런 설교 듣고 맨 처음 학사관에 들어왔던 학생들, 그 학생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함께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사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들어오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성경 찾기 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찾아 헤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9개월쯤 지나니까 설교 시간에 어떤 녀석이 아멘 아멘 거리는 거예요. 속으로 저놈이 뭘 알기에 아멘이라 그러지. 또 뭔가 설교를 하니까 또 뭔가 아멘 아멘 거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 되겠다,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한 방법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학생들에게 매 주일마다 설교 노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를 3칸 정도에 적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적어라. 느낀 점을 적어라. 그리고 앞으로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적어라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노트를 받아서 보는데요.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은 내용을 엄청 적어놨더라고요. 뭘 듣고 아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설 쓰지 마라.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라. 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학생들이. 그래서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학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맨 처음 그 학사 사역을 했던 그 1회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각 지역을 돌면서 제가 가진 선교관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리더를 양육하고 그 양육된 현지 리더들이 지역에서 현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교사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 그리고 교회들은 계속해서 선교사만 쳐다보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지금 신학생이 2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을 돌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허름한 뭐 건물도 없는 그런 곳에 목사 부부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학생, 많이 본 사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맨 처음 학사를 할 때 맨 처음
저희 이제 학사관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그때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3인데 23살, 그리고 사모인 아내도 21살 정도 되는 나이가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이 순진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센터를 나간 이후에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를 보면서 한 이야기가, 두 사람이 나란히 있어서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 십몇 년의 어떤 수고가 다 이렇게 녹아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한 지역을 가니까 현지 교단인 CPL 교단, 이제 교단이라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보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학생도 우리 학사관 1회 졸업생 출신. 그들이 목사가 되어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들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라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집에 가만히 돌아와서 참 건방진 놈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세우시고, 이제 지역 교회들을 개척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들을 갖고 지역을 돌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때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구나 라는 그런 아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이렇게 체결되려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주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 민족이 자유로운 민족, 그래서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의 주권이 일본의 식민지로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실패했습니까? 12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얼마나 부강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여수 지역에 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한 절반만 딱 떼서 그냥 캄보디아로 뿅 하고 날렸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캄보디아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구입했던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신뢰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신뢰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나 그러면, 거침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 상황과 그 조건 속에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길, 그것이 신뢰라고 브레넌 매닝은 그 책에서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쩌면 교회에 친한 분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돌이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의 상황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가랴,
이 사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자녀가 없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사라진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그 사가라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세례 요한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들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